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개혁파 조직 신학 2의 일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신학의 정말 핵심적인 주제들이죠. 아마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고 싶은 당신에게도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밀도 높은 내용일 수 있지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내용들을 좀 쉽게 풀어보면서 이거다 하는 그런 통찰들, 그런 순간들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부터 얘기해볼까요? 책에서는 요한복음 4장,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유명한 우물가 대화 장면이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책에서 강조하나요? 이게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시는 거의 유일한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그 무게감이 다르죠. 예수님이 직접 정의하신 하나님의 본성. 네. 그리고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미 점진적으로 당신을 어떤 물질이나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분으로 드러내 오셨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형상 없이 그냥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다거나 아니면 성막이나 성전에 어떤 신상이 아니라 그냥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나 모습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장소 중심의 예배에서 좀 더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암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배하는 방식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왜 중요할까요? 책에서 크게 4가지 의미를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는 무형성, immortality. 말 그대로 하나님께는 물질적인 그러니까 살과 뼈 같은 그런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다. 네. 네, 누가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네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수염난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상상을 좀 넘어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왜 성경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설명되고요. 그게 바로 연결되는군요. 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신인 동영론이라고 하죠. 네, 나오죠. 또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은 기록도 있고요. 신현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책에서는 이걸 문자 그대로 봐서 하나님도 몸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딱 지적합니다.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지식 같은 속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신현은 본질 자체가 아니라 특별한 임대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다. 네, 특히 모르몬교 같은 경우엔 하나님이 원래 살과 뼈를 가진 존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예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성경을 왜곡한 거라고 비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육체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어떤 지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 닮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형체가 없으시다는 거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불가시성, invisibility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볼 수 없다.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결국 눈에 보이는 뭔가를 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실제를 행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순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네.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렇다고 그냥 막연한 어떤 힘이나 에너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의미, 지성적인 인격, intelligent personality입니다. 영이라는 게 그냥 기운 같은 게 아니라 지식, 의지, 감정 이런 걸 다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격. 네.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찾으신다고 표현되잖아요.
이건 뭐 우주에 퍼져 있는 비인격적인 힘 같은 그런 범신론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 3.14. 무한한 인격체이시고 이 인격성이 삼위일체 안에서 가장 풍성하게 드러난다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원래 단어들 히브리어 루아흐나 헬라어 푸뉴마가 바람이나 호흡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 바람, 호흡. 네, 이게 아주 강력하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신 것과도 이게 통하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네, 책에서는 좀 더 철학적인 용어로 행위 자체, actus spruce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어떤 잠재력만 가진 분이 아니라 항상 완전하게 활동하시는 생명력 그 자체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네. 와,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한 문장에 이렇게나 깊고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단순히 눈에 안 보이신다는 걸 넘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해까지 나아가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우리 삶에는 이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책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나요? 책에서 4가지 적용점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나왔던 우상숭배 금지. 이건 기본이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예배의 본질에 개한 거예요. 겉모습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마음과 진실함.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심 어린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어떤 법칙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영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알문 결국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만이나 시기 같은 우리 안의 영적인 죄까지도 경계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 삶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하나님의 단순성. 이게 사실 단순하다는 말이 우리 일상에서는 뭐 복잡하지 않다 또는 약간 부정적으로 좀 모자라다 이런 느낌도 있어서 이게 신앙용어로는 좀 낯설기도 하고 오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용어 자체가 좀 그렇죠. 근데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단순성, divine simplicity는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 오히려 높이는 표현이다. 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 부분이나 속성들이 이렇게 조립돼서 만들어진 복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이고 나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부분들의 합이 아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뭐 몸과 영혼, 지성과 감정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부분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속성이 그냥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두 속성이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다. 와. 그럼 이 교리의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것도 역시 아까 다뤘던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 4:24.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이 물질보다 더 단순한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어떤 변할 수 있는 속성들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뉘앙스죠. 네. 더 직접적인 구절로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일 1:5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일 4:8, 16 이 구절들을 중요하게 봐요. 하나님은 빛, 하나님은 사랑. 네, 이 표현들이 그냥 하나님이 빛이나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이 그냥 빛이시고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속성, 예를 들어 지혜, 정의, 사랑,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속성이 분리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들이 이걸 깊이 탐구했었죠. 하나님의 속성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야,
이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죠. 이 단순성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다른 신학적인 진리들하고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이게 여러 중요한 교리들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원네스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 부분으로 나뉜다면 그 유일성이 깨지겠죠. 단순성은 하나님 안에 어떤 내적인 모순이나 분열이 없다는 걸 보증해 주는 겁니다. 유일성과 연결되는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존성, 에이세티, 즉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과 연결돼요. 뭔가 조립된 존재는 그 부품들이나 조립한 존재에게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법의 기초가 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임의로 정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변하지 않는 완전한 본성, 즉 단순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근거한다. 네. 마지막으로 넷째는 이게 균형 잡힌 신학을 하도록 요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정의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단순성 교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줍니다. 책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정의, 사랑, 능력 같은 그 모든 속성들이 정말 완벽한 조화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정점이라고 설명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속성이 조화롭게 드러났다. 흥미롭네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졌지만 동시에 비판도 꽤 많이 받아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현대신학에서는 이 교리를 좀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어떤 반론들이 있고 책에서는 거기에 대해 뭐라고 답하나요? 책에서 몇 가지 주요 반론을 다루고 있어요. 가장 흔한 비판 중 하나는 이게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리스 철학에서 가져온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니냐는 거예요. 철학적이다. 네. 하지만 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 구절들 등을 근거로 이게 성경에 뿌리를 둔 교리라고 반박합니다. 그냥 철학적인 생각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같은 표현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문맥상으로도 단순성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고요. 네네. 또 다른 주요 비판은 이 단순성 교리가 하나님을 그냥 속성들의 덩어리처럼 비인격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모든 속성들이 다 똑같다고 말해서 그 속성들 간의 구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주장이에요. 구별이 없어진다. 네, 여기에 대해서 책은 오히려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이 무슨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속성들의 구별이 아예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 네, 우리가 그 속성들을 지혜, 사랑, 정의 이렇게 구별해서 인식하는 건 우리의 유한한 이해 방식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다양한 방식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마치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깔로 나뉘어 보이는 것처럼요. 무지개 비유 같은 거군요. 그렇죠. 삼위일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순된다고 보는데 책에서는 오히려 단순성이 세 분의 신, 삼신론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해주면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삼일체 교리를 지지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반론들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단순성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여전히 좀 철학적이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우리 삶과는 어떤 구체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아주 실제적인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온전한 임재? 네, 하나님은 단순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든 그분의 모든 속성, 그러니까 지혜, 능력, 정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거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뭐 어떤 부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전능하시고 또 동시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아주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큰 위로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거룩함과 사랑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진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실제적인 삶의 명령과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단순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위선 없이 단순함과 경건한 진실함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들의 통일성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거룩함 역시 하나님의 단순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사실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 열매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네. 그래서 뭐 나는 사랑은 많은데 인내는 부족해.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모든 덕목들이 함께 자라나는 총체적인 성숙, 온전한 경건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격려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개혁파 조직신학 2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말 깊은 두 가지 진리를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영이시며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 네. 그리고 또 그분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지 않으시고 모든 완전한 속성이 그냥 그분 자신과 동일한 그런 단순한 분이라는 점이었죠. 맞습니다. 네, 특히 그 하나님의 속성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 단순성 개념은 곱씹어 볼수록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고 정의 자체이시며 지혜 자체이시라는 이 진리를 정말 마음에 새길 때 말이죠. 혹시 당신의 삶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고난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서로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개념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면서 동시에 정의로우시다. 이 정도로 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정의이시다. 라는 이 깊은 진리가 당신의 신앙 여정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